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같이 있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든 인류가, 이거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자리,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에 대한 오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적용의 잘못된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이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1945년, 48년 이러한 지경이 되기 전에 입장을 가지고 있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70년 정도 국토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것이 유엔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유엔에 1948년은 유엔에서 인정이 되어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바로 1948년 5월에 자기 나라 이제 땅이다 라는 것을 유엔이라는 것에 이제는 그 힘을 빌어서 모든 사람들이 유엔을 인정하는데 그 유엔에 인정하는 그걸 빙자해서 우리 땅이다 하고는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자기의 그 어떤 그걸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되어지면서 어느 나라 한 나라라도 이스라엘이 70년 될 거다라는, 지금 2016년까지 올 것이다, 이걸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래 있다가 뭐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으니까 또 나라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을 적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을 때에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이제는 우리가 설교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고 전달되어지고 해석되어 가는 과정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있어져 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전혀 관계없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알려지는, 이스라엘을 알리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 구도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형태가 형성되고 또 어떤 교회 활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활동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신구약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상태, 뭐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상이고 신한데, 적어도 AD 70년까지는 분명히 존재되었던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그럼 이스라엘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느냐, 무엇하고 없어졌느냐 할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못해야 되는, 잊어버리지 말고 이 포인트를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1948년, 다시 말하면 2012년까지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하는 그 하나의 구조를 이렇게 봐서 안 된다 하는 그 시점, 2012년에 이르를 때까지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나라가 없이 지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 하는 관점이 일반화되어지는 그거는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전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거 하나는 어떻게 그러한 내용이 형성되었을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구조가 2000년 동안 인류사에서 형성되었을까? 누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을까? 그러한 해석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내용은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성경 자체에 성경이 사라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 동안 사라졌다, 이런 내용은 일절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는데 2000년간 이스라엘이 전 인류 가운데 자리가 없을 적에, 역사 가운데 인류사가 없을 때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사라졌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이 아니라 이 땅에 사라졌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일되게 유일하게 하나의 관점에서만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잖아요.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데 성경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그 나라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이 나라 다르고 저 나라 다 다를 텐데, 언어가 다르고 번역되는 내용이 다 다를 텐데 왜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내용이 딱 하나로 통일되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땅에서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되어졌느냐? 만약 이것이 다른 표현이 있었다 그러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설교를 듣고 수많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신학교 가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여러 가지 이론 반론이 없는,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럴 수 있고 저건 저럴 수 있다라고 할 텐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통일되어 있다. AD 70년하고 연결되어 있다. AD 70년 사건과 또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형을 달을 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때 그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그 군중들의 표현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자리가 없다 해석이요. 이것 외에 다른 내용이 있냐? 그거 있었다 그러면 아마 신학교에서요, 엄청난 어떤 논쟁거리고 엄청난 어떤 반론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일돼 있다.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랬느냐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한 1096년의 사건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좌우로 1096년의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또 1096년의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그 1096년의 사건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거기서 달라질 수 있는
누가 1916년 사건을 일으켰느냐? 1916년 사건 이후에 추정해 볼 때는 적어도 그것을 하나의 기점을 통해서 그때 전에는 하나의 그냥 관념적인 표현만 하셨을 것이고, 그때 이후로는 분명하게 인류사의 전체가 유태인이라는 분명한 하나의 구별된 민족을, 구별된 인종을 차별하는 요소가 발생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요, 역사, 세계사 안으로, 인류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에 그 관점은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 교황이라는 거죠, 교황. 교황이 유대인들을 구별함으로써 얻어지는 덕, 이루 말할 수 없, 시대적으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교황이 1916년에 교황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행적,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라고 하면 그렇고 유럽 전체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의 그 행적에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1916년 이후에 1000년이라는 기간, 또 1916년 이전에 1000년이라는 기간에 유대인들의 흔적에 1916년 이전까지는 묻혀 있었다. 근데 1916년 그냥 그 묻혀 있었다는 자체가요, 아주 그 흔적을 못 찾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흔적이 있어요. 군데군데 흔적이 있어요. 그 군데군데 흔적이 있는 중에 1096년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교황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지금 2016년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대통령 지금 후보라는 하나의 사람이 분명히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안에는 KKK단이라는 인종차별에 대한 백색 그 우월주의가 여전히 있으면서 공포를 주고 있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면은 1933년에 나치스 조약에 의해서 유대인하고 관계되어지는 교황의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잊어버리고 빼버릴 수 없는 역사가 이미 우리 인류사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교황과 관계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라는, 그 관계성이라는 교황과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은 1096년 이전과 1096년의 양상이 차이가 있다. 이것을 인류사회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인류사회에서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게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난제로 나오고, 앞으로 그러고 또 유엔이라고 하는 이 어떤 조직이, 지금은 유엔이 그야말로 뭐랄까 무소불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유엔이, 유엔에서 결의되다 가면 그건 어느 국가의 법보다도 그것이 더 강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유엔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왜 유엔이 그런 성격이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합의에서, 어떤 흐름에서 유엔이 형성되었는가? 그는 1945년에 역시 유엔의 결성과 또한 연결되어지는 교황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즉 유엔이 나타나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1933년에 왜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에 교황과 협약을 해야 되고, 교황과 나치스 조약이라는 이 교황과 조약을 할 정도로 이 교황의 위치가 어떤 거냐? 그 히틀러 지금 보면은 전 세계 2차 대전 일으켰다고 하는 어떤 전범을 해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히틀러조차도
뭔가는 협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 속에 있을 적에 그 유일한 당사자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이 교황의 자리가 현재의 유엔 산하에 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그 교황의 자리, 유엔의 자리나 당시에 유엔이 형성되기 전에 유엔이 형성되면서 바톤을 어떻게 넘겨줬다 할 정도로 주어지는 자리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 교황을 봐야 돼요. 유엔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같으면요 교황하고 연결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유엔을 통해서 봐봐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피부를 많이 이 유엔의 위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영향받고 있어요.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그거 하나에 매달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 지금 현재. 남북한의 입장이 둘 다 똑같아요. 북한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고, 남한도 대북제재 결의안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쏠리가 있잖아요. 유엔의 지금 현재 사무총장 자리지,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그게 지금 좀 대한민국 대통령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우리가 교황의 위치가 적어도 313년 이후에 또 590년이라고 하는 교황령 통치라고 하는 그 위치, 지금보다 한 1500년의 이후로 이전에 있었던 그 교황의 그 위치하고 한 1500년간의 교황의 자리, 그 군림하던 자리, 1096년은 바로 그러한 영향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유엔이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주체 국가가 되어가지고 한 국가, 한 지역을 지금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그 형국이 1096년 사건이다라는 유엔에서 결정한 것처럼 교황이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유엔이 이스라엘을 1948년에 인정한 것처럼 교황이 유엔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자리다 하고 인정하는 그 시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개신교를 하더라도 교황이 결정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막 퍼뜨린 거예요. 성경 해석을 그래 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교황에 의해서 나타난 이런 표현이 바로 신앙의 표현이 될 정도다 할 그런 요소가요. 1517년 이전에 1500년간 교황령 가면 한 1000년 정도, 590년 이후로 보면은 1000년 정도 될 수 있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교황은 성경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해석을 하면은 그대로 그것이 전 로마, 전 어떤 참 신앙의 기독교 신앙에 가는 모든 신앙은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1096년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유엔하고 연결된 이 구조에 오늘날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연결을요. 그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오늘 테마에 무장단체, 이것도 역시 인종차별하고 관계되는 거고, 교황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내용을 돌 때, 지금 미국이 무장단체 해결한다고 막 계속 폭력으로 접근하고, 뭐든지 무기를 갖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것은요, 저는 분명히 옳지 않다 보는 거죠. 저 자신도 그래요. 그 이면에 잘못에 대한 내용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났는데 그 문제의 근본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걸 무말놓고 무력으로 연다. 저는 절대로 그건 옳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바른 해결이 안 된다. 즉, 교황과 미국, 교황과 서방세계, 유럽사회, 교황과 또한 기독교, 한결같이 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즉 지금 이슬람의 사회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1096년의 사건에 대해서 한결같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을요, 분명히 해놔야 되는 잘못이다. 그럼 잘못인데 이 잘못된 것을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슬람 무장단체는 어떻게 이걸 잘못된 것을 적용시키느냐, 그들로 해서 무력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슬람 무장단체가 무차별 어느 국가단체만 무조건 테러를 한다 하는데, 이 테러에 무장단체를 어떤 좀 명분을 주려고 하면은 내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무조건 압력을 해갖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체시키려 하는 그 방법보다는, 그러하게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저들에게 명분을 줘야 된다.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로서, 즉 각국마다 교황과의 관계를 끊는 각 나라마다 즉 천주교의 입장이고, 또 다른 나라 여러 가지 또 외교적인 관계가 있고 하니까, 교황과의 그 관계에서 1096년의 사건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이것을 교황과의 관계를 끊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슬람 단체가 테러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제안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슬람 무장단체가 테러를 한다, 그럴 때는 조건에서 해체하는, 무장단체 해체하는 무력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어떤 협상, 즉 1096년의 사건에 대해서 빙자해서 저들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요 제시를 해야 돼요. 적어도 피할 길은 놔놓고 몰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 문제 해결에 이 이스라엘의 그 위치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하는 그 자체를 바르게 해석하면은 여러 가지가 인류 문제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길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의 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